예전 학교 다닐 때 단체 기합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반 전체가 기합을 받는 겁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기합을 받고 늘 맞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잘 못하는 친구들 다 격려해서 함께 나아가라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 의도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아마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지요. 어떤 한 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소변을 검사하자고 합니다. 간호사가 조그만 컵을 하나 주면서 한 반 정도만 담아 오십시오 하고 컵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참을 걸려서 이 종이컵에 가득 소변을 담아온 겁니다. 간호사가 난처해하며 왜 이렇게 많이 담아오셨냐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가족들에게 다 전화합니다. 야,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된다 하고 전화를 했더라는 겁니다. 네, 가족은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소변을 조금씩 모아다가 이렇게 많이 갖다 낸 겁니다. 이상이 없으니 모두 다 건강한 거겠지요. 모세가 오늘 가데스바네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던 중에, 설교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거는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간은 나무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 너도 그럼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지요. 모세의 원망이 섞여져 있습니다. 성경엔 또 다른 기록이 좀 있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민수기 20장에 가니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데스에 이르러서 거기에 신광야에서 미디암이 거기서 죽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죽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근데 이제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서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으고 그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팡이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홍해를 건너서 여기를 건너왔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쾅쾅 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야 너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쾅쾅 치면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이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쾅쾅 쳐서 그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모세한테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모세가 더 화를 많이 낸 건가요? 하나님이 화를 더 많이 내신 건가요?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하고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화를 내,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누가 더 화낸 건가요? 하나님이 더 화를 내신 건가요? 아니면 모세가 더 화를 낸 건가요? 모세가요, 신명기 3장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더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엄청 많이 일어난 거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데 내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되었다, 그만해라, 더 이상 나에게 그 제목으로 기도하지 말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딱 잘랐습니다. 성경에는 2번 나오지만 그러나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가나안 땅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왜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내 그 실수 때문에 그러십니까? 내가 혈기를 냈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되었다, 네 은혜가 거기까지 충분하다, 그러니 너는 안 들어가도 된다. 대신 내가 너에게 다른 은혜를 하나 주마. 비스간 산이라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높은 산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 보거라. 그때 그 올라갔더니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보여주실 정도면 그냥 모세 거기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모세를 그렇게 써먹고 하나님 그것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그건 내 기도 그거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원망과 비슷하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뭐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이라고 그냥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죽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무리바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돌을 던지려고 모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내산 가기 전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향하여 광야를 가는데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들고 가서 그 반석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있는 사건에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서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에 치라 그랬으니까 그 기억하면서 그냥 명령하라 했으니까 한 번 또 치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두 가지 사건이에요. 어떤 쪽은 치라고 했고 어떤 쪽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하라고 한 것을 쳤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십니까?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특별히 좋아하는 운동은 없고요. 가끔 주일 저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볼링을 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에게 볼링은 참 좋은 운동 같습니다. 그러면서 볼링 핀에다가 그 말 안 듣는 성도님들 이름 하나씩 다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 팍 해서 스트라이크가 나면 스트레스가 쫙 풀리실 겁니다. 좋은 운동 선택하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요. 스트라이크가 잘 안 나옵니다. 꼭 제일 어려운 자리 하나씩 남습니다. 그 남는 거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닌가요? 모세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반석을 탁탁 내리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은 천국인가요? 그렇다면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라고 딱 자르셨습니다.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두 분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한 분은 모세였고 한 분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정도면 모세는 천국 들어간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 있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천추의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으면 날 왜 여태까지 붙잡아 두시고 12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원망했을까요? 모세 죽을 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운이 쇠약하지 않았습니다. 비스가산이라는 높은 산 꼭대기까지 혼자 올라갈 만큼 등산을 할 만큼 120세의 노인이 그렇게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눈은 얼마나 좋은지 그 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훤히 볼 수 있을 만큼 시력도 좋으셨습니다. 그런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 비스가산에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했는데요,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세의 죽음이 신비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야의 죽음이 신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죽음이 신비로운 두 사람이 예수님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도 분명히 천국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국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뭐 했나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싸우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이 있고 쉼이 있고 그냥 노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전쟁도 있고 싸워야 하고 정복해야 하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이 마치 천국을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애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죠? 광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 정탐하고 난 후에 그 땅 못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그 은혜 다 까먹고 이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못 들어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지도자를 누굴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첫 여호수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어감을 들으시면 어떤 어감이냐? 야 여호수아야, 이제야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넘치는 힘으로 멋지게 지팡이 들고 요단강을 향하여서 쫙 가르쳤을 겁니다. 그럼 요단강이 쫙 갈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치며 모세에게 박수쳤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요단강 건너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시력이 여전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야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나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시켰냐면 모든 남자,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 받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남자들이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강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 백성들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려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행해야지요. 그래야 가서 열심히 싸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거기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모두 다 자빠지게 해놓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한 번 지켰고요, 시내산 밑에서 한 번 지켰고 그 다음서부터는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킨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이 37년 38년이 지난 후에 유월절을 한 번 지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 얻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을 그 길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그런 사람으로 훈련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지,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것을 취하였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옥 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광야 훈련 동안 그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못 들어가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에 걸맞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네가 얼만큼 성장했느냐, 네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내가 너 때문에 못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존재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들어갔어가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있는 거야가 되는 것이지요. 또 때로는요, 그 역도 성립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둔 것이지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제가 있습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제 가치관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역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니요, 너 때문에 내가 그거 깨닫게 된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뭔가요?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당신 만나서 내가 이만큼 성장한 거야. 나 때문에 당신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원망을 듣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어가 아닙니다. 그거 들어가면 뭐가 더 있습니까? 가서 싸워야 합니다. 가서 처절하게 부딪혀서 전쟁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요. 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옆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 모두 다 지체입니다. 그 각 지체가 서로 연락하여서 서로 힘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기관별 찬양대회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꼴찌했어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더 빛나게 됐어, 또 재밌게 됐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표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